5월 1일 금요일 새벽 아침이네요. 자, 새롭게 시작된 또 새로운 한 달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실은 5월로 달도 바뀌고요. 신명기 이 본문 구조로 봐도 새로운 구조 속으로 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26장까지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합니다. 뭐 신명기 법전 아니면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통 신명기를 구조를 나눌 때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세 가지 설교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민족의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지만 설교가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설교는 몇 번째 설교일까요? 그 구조에 따지면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요. 두 번째 설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통 5장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5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가 지금 11장까지는 뭔가 이렇게 서론과 핵심적인 부분을 딱 붙잡고 왔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두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 이 어떤 그 신명기적인 법전을 구체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이렇게 해설해 나가는 어떠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장부터 26장까지 뭐라고요?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법전을 제시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코드화되어 있잖아요, 법전은. 막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보면 몇 조, 몇 항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코드화된 법전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0계명만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 어떤 그 센텐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코드화되어 있는 법전을 딱딱하게 전하지 않고요. 강론적으로 하고 설교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강론과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순종하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법전이 있죠? 법전이 없는데요? 형식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론적이고 설교적으로 12장부터 오늘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적 법전이 코드화된 어떤 법전의 형식으로 전해지지 않고 설교적으로 또 강론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부터 26장까지요. 10계명을 뼈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책, 한국어 큐티책으로 보면 앞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이 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페이지요. 자, 거기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까지를 무엇의 근거로 나눴습니까? 10계명의 근거로 나눴죠. 그러니까 신명기적 법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10계명의 구조 속에 이 내용을 구분해 본 겁니다. 이런 학자가 있고요. 아니다. 별 연관이 없다. 별 연관이 없다라는 학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하시되 이것들의 매일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뼈대로 두고 설명하는 입장이 있고 별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20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12장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강론적, 설교적, 법전에 대한 전달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법전하면요, 우리가 이래 신명기적 법전하는 순간 이제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고요. 법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법전 이야기하면 설명이 막 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지쳐버리게 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신명기에 어떤 학자가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아마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예 굵은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사람을 지쳐버리게 하도록 의도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적 법정 그러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거든요. 자, 거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야. 신명기적 법정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막 의무로 여기는데 성경은 이것을 의무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기고 있다? 예,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26장. 12장부터 몇 장까지? 26장까지. 이 앞에 강조된 대로 지금 신명기적 법전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함께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요즘에 그 하심 탐사를 아무래도 제가 쭉 인도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 왕들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죠. 제 사고 속에. 자, 남유다 왕들이 뭐 그렇게 좀 온전한 왕들은 실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혁적인 왕이 있었다고요. 개혁적인 왕. 좀 잘해보려고. 근데 그 왕들이 좀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붙어있는 왕 2왕을 설명해 보면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두 왕들이 개혁적인 왕들의 어떤 아이콘이라 개혁의 아이콘이래요. 개혁의 아이콘이 이 두 왕이에요.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근데 그들이 행한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개혁했다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고 가장 먼저 일어난 어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신상들을 부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고 제단들을 헐고 이방의 제단들을 헐고 이런 일들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복원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떠냐면 우상의 흔적, 아세라 목상, 뭐 그 제단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뭐보다 예배보다 우선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어요. 최근에 하심탐사 시간에.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들이 노력을 했을까? 개혁을 하려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와 제사를 드려도 나중에는 그 제거되지 않은 그 우상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게 먼저 제거되지 않은 그 우상들이 그 흔적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거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히 깨끗하게 파괴되지 아니하고 거부되지 아니하고 제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더란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이것은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고 제거를 하고 파괴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도 완벽하게 거부도 안 합니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질지 모르지만 결국 제거되지 아니하고 거부되지 않은 그 우상들과 그 흔적들이 그들의 삶을 잡는, 거꾸로 그들의 삶을 흔드는 올무가 되더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결국 그들이 예배는 계속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제거되지 않은 뭐예요? 우상의 흔적들과 어떤 그런 모든 제단과 또 목상과 그 모든 잔여물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올무가 돼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모든 생활을 삼켜버리는 그런 진짜 정말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눠요. 하나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빨리 처리해라. 그 다음에 이것 해라 라는 거예요. 해라 라는 게 뭐냐면 5절부터예요. 5절. 오직 해라 라는 거. 5절에 오직 있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실래요? 뭘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그곳으로 일단 나가라. 찾아 나가라. 찾아 나가서 뭐 하라고요? 6절. 쭉 이러한 것들을 각종 헌신과 감사와 11조와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거제와 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자 6절 후반부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뭘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강조된 건 뭐냐면 예배가 강조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5절과 6절에 뭐가 강조됐다고요? 예배가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절과 3절에 있는 전제 조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어찌 보면 2절, 3절이 제대로 온전히 실행되어야지만 건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2절과 3절의 철저한 파괴와 거부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빠 제가 예배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우선되는 게 있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파괴시키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유물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악과 우상과의 사투는 필수적이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모든 우상과 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거부와 철저하고도 완전한 그 파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금식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하심 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뭐 21일 금식, 열흘 금식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한 번쯤은 우리를 붙잡고선 되돌리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제 경험이나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경험으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업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고, 나는 자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기간 금식 기도하는 어느 때인지는 다 달라요. 누구는 뭐 첫날부터, 아니면 누구는 둘째 날부터, 아니면 누구는 셋째 날부터 어떤 기도를 시키시더라? 회개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것이 심지어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한 하루 이틀 동안은 계속적인 회개 기도만 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뭘까요? 마찬가지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막 나가고 예배한다고 주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될 2절과 3절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 죄의 본성과 그 죄악들과 우상들과 예전의 그 나쁜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거부를 선언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실제적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뭘까요? 그냥 예배당으로 가면 예배 아닙니까? 무릎 꿇으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무엇이다? 내가 올무에 묶여있는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태도가 있다고요. 나쁜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습성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들을 단호하게 파괴시키고 거부하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예배 방식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예배 방식. 자기네 마음대로 이런 게 좋고 수풀이 많은 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고 가나안의 예배 방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가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고 예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나쁜 습관 그냥 두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나안이 드리는 예배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산당에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오락실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관심 안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든 안 가든 그거 어떻게 알아?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가루로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시내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하라는 거죠. 오늘 뭐죠?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을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파멸시키라. 가서 그것들을 파멸시켜 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려고 왔지. 근데 파멸시키고 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안 갈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근처도 안 볼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고 와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뭐다? 파멸로부터 시작돼요. 뭐예요? 옛 자아가 파멸되어야 되고요. 옛 자아가 거부되어야 되고요. 가나안의 방식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딱 끼고 예배당 오면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실제로 예배가 끝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고 거부하고 파괴시키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거죠. 온전치 않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음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앞에 세상과 버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는 뭐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음식을 먹는 일상이에요. 음식을 먹는 건 일상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눈다는 것. 음식을 먹는 일상과 복을 누리는 모든 일상이 결국 뭐에 있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제사라는 형식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일상과 복을 누리는 모든 일상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7절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예배 드린 이후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실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회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장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 기도를 터뜨리시는 이유는 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 느헤미야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장면이 나와요.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을 했다고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표현 바로 직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죠?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회개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는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혹은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정기적인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파멸시키고 와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파멸시키고 와. 그 자꾸 거기에 붙잡혀 있지만 왜냐하면 파멸시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결국 파멸시키지 않은 그 영역이 나의 영적인 생활을 붙잡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5월 1일입니다. 첫날이에요. 각자가 오늘 그 파멸시킬 대상들을 찾고 아예 안 갈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온전한 예배자로 5월 1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1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예배를 드려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해보면 그래요. 그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자녀의 예배 태도가 어떤지를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몇 분하고 얘기해보면 이제 내 모습도 발견하고 자녀의 모습도 발견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이 파멸과 거부와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무관심 속에 묻혀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자 또 진정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신명기적 법전이 시작되는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2절과 3절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5절과 6절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히려 형식은 남고요. 나중에 2절, 3절에 파멸하지 않은 이 우상의 흔적,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올무들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올무. 끊어내고자 하나 끊어내지 못했던, 그리고 아예 끊어내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삶에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었던 그 나쁜 습관들이 뭔가요? 그것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좀 바꿔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바꾸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생활을 이렇게 침범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밤낮이 뒤바뀌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그리고 모든 일상의 하루하루 또 시간들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정말 모든 것들이 파멸되는 것도,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예배요, 예배도 예배요, 또 일상도 예배인 하나님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결단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유, 또 얘기하신다, 그냥 알아서 제가 할게요 라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은경 반주자님, 우리 LA에 계신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그쪽에 이제 또 동생부, 이렇게 또 형부, 이렇게 다 이제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심장 쇼크도 올 수 있고, 아마 지금 병원에서는 또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좀 얼마 못 사실 것 같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함께 나눈 대로 기도 제목 나눈 대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 평생에 있었던 것처럼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그 장례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그쪽에 코로나 감염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관주자님, 우리 어머니, 우리 사모님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작업이 있습니다. 마땅히 너희가 파멸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분함이 있거든 그것들을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고 또 내가 미련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정말 내 생애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우선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머뭇거렸던, 그냥 무관심의 영역으로 놔뒀던, 그러나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파멸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정리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기뻐하든지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의 능력이요 우리의 온전함의 근원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